살아가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문제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만난 것에 괴로워하고 자책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중에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5천 명의 사람들이 배가 고팠을 때 그들을 먹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함을 입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오게 되니까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가져야 될 마음은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 대한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될 텐데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시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상세히 고백하며 주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문제가 있다면 오늘 주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신 지혜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을 주시고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와 기적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초대교회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문제인데 바로 구제 문제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이 나누게 되었는데 수가 늘어나면서 이 구제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요 구제 대상은 가난한 과부들이 중심이었고 그 중에서도 헬라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이 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에 비해서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형편에 놓여져 있던 것이겠죠. 그 결과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가 자기 과부들을 차별하고 있다라고 여겨서 강하게 원망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 왕성이 복음의 활동을 하던 이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만나게 되었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놓여져 있는데 그 방법은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 즉 본질로 돌아가라는 바로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공동체가 점점 증가하고 또한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이 사도들이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들이 또 교회가 돌아가야 될 본질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은 그것 때문에 당황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지 포기하고 원망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생에서 큰 문제를 만났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지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그 영상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참 의미 있는 메시지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용기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제가 극복해야 될 위험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사랑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기도들은 모두가 응답받았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큰 은혜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보통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냥 힘을 얻는 걸 원하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힘을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지혜를 구하면 내가 갑자기 똑똑해지거나 어떤 문제들을 그냥 단번에 해결하는 능력 가지기 바라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라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성숙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을 구했더니, 용서를 구했더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많은 사건들과 많은 문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말하기를 제 기도들은 모두가 응답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아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텐데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를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아주 크나큰 문제, 작은 문제들을 우리의 곳곳에 배치시켜서 그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가? 그 이유는 어떤 것인가? 사도들은 지금 교회 안에 벌어진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로 말씀과 기도,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 사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 속에 잊어버렸던 중요한 것들을 회복할 수 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큰 문제를 만난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좌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길 소망하는데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부분의 원칙, 주님의 대부분의 말씀은 대부분이 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기본, 기초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고 질서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시 원론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당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똑똑한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말씀과 기도, 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먼저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능력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 걸어라 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90%는 도망갈 필요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 가신 길 누가 걸어가고 싶겠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도 10년 돼도 20년 돼도 다시 거기서 신앙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신앙의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예수님의 가신 길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여기서 갑자기 내가 왜 갑자기 분명히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랬는데, 행복하다 그랬는데 왜 능력을 받고 있는 거지?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신앙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는 것도, 신앙의 기본은 뭐냐면 예수님 가신 길 걷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신 길 보면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또 그 모든 것들이잖아요. 고난받고, 또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당하시는 그런 아픔들. 그러니까 한 알의 미랄이 죽어야 그 미랄이 이제 탁 커가지고 뭐가 돼요? 이제 그 아주 큰 나무를 이루고 거기 새들이 모이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어려운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아무리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초가 중요하다는 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던 가장 원천적인 방법은 바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음성을 들었고, 내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여기 가운데 서게 된 것이죠. 오늘 사도들이 이 문제 앞에 당황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알아 이 본질로 돌아가게 된 사실을 기억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교회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주셨던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사람을 세워서 그 문제를 극복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워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어떤 조건이냐면 세 가지인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들이 누군가 보면 5절에 그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하고 있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이제 이 7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을 좀 여러 가지 각도로 추정해 보면 이 사람들은 첫 번째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공동 재산으로 내놓은 사람들일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가장 관대하게 자기 재산을 내놓는 사람이 이 벌어졌던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7사람은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로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모두가 히랍식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선출되는 것이 바로 헬라파의 불평을 막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 그 과부들에게 문제가 벌어졌으니까 갑자기 이 헬라파가 아니라 이 아람어를 쓴 사람들 쪽에서 갑자기 히브리파 쪽에서 하게 되면 이게 좀 이게 반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헬라파 쪽 사람들을 통해서 7사람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특히 유대교로 개종했던 니골라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을 뽑혔는데 그 이유는 그가 안디옥 출신의 개종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이들로 인해서 교회에 세워진 문제는 온전히 해결될 수 있었는데요. 저는 교회에 누군가 무슨 직분을 받아서 세워진 이유는 이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직분자들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문제와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지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아울러 세워진 직분자에게 주어진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은 항상 자신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았음에도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거는 나의 직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곧 교회를 아름답게 인도하고 또한 벌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직분자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소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소란스럽게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괴롭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분자들은 내가 직분을 받았다면 뭐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어떤 목사든 이 직분을 받았다면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성령이 충만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신자의 본분에 충실해야 되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직분자리 세워진 이유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선출된 사람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누구냐? 이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되었는데 이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어쨌든 이 8절을 보니까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기적과 이사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야, 사도행전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기적의 역사, 야,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사도 운동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기적과 역사들을 추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옳지 못한 신학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대목이죠. 이 성령이 충만하자 세워진 직분자였던 스데반에게도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은 분명한데요. 사도행전은 늘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이러한 기적과 역사들이 이 평범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을까? 야, 교회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 사도행전의 기적과 역사가 너가 사는 이 시대에도 나타나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신앙의 기초인데, 기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느냐, 이건 마찬가지인데, 지금 사도행전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그저 아직 바닷길이 열리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온갖 기적들이 다 일어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병들이 다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문제 다 해결돼요. 고통도 없어요. 문제도 없어요. 다 모든 게 행복해요. 그럼 여러분 그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할까요? 안 할까요? 사모 안 하겠죠.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처럼 뭐라 그럴까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주님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다 해결되고 제가 기도했더니 여러분들의 문제, 병들이 다 사라진다면 여러분들 중에 천국 가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집을 꾸리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만족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천국이 있고 아직 만나지 못한 천국이 있고 아직 가보지 못한 그 기적의 놀라운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있냐면 그 주님 만날 그날을 늘 평생 사모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5절을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죠.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무슨 얘기냐면 그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완벽한 것을 다 경험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의 약속은 뭐냐면 그 천국의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기적의 역사를 보여준 거는 어떤 얘기냐면 그 천국이 있다라는 걸 확실히 그때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우리의 기적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 그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나타내어진 걸 꿈꾸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큰 욕심이고 오히려 그것은 옳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게 뭐냐? 그 나라에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슬픔 사라지고 아픔 사라지고 고통 사라지면 우린 주님 만난 그때를 사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저 여기서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주님 천국 가는 게 좋은데 주님 여기 주님 뜻이라면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하는 날은 천국 그날 사모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마음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날의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날 그때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 오늘 상록회 분들만 야, 내가 뭐 죽을 날이 언제니까 내가 그때까지 내가 사모하고, 그게 아니에요. 저같이 젊은 사람도 지금도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상록회신 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나도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면서.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아직 내가 그 나라가 천국을 가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천국이 확실히 있다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날의
약속이 있고 그것을 사도행전으로 증명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 그날이 있으니 견디고 오래 참고 사모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많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다 누리고자 해요. 다 보고 싶어요, 주님. 아, 이거 없으면 기독교도 아닌데요. 기적이 없으면 기독교도 아닌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그 기적과 능력을 다 가지고자 하는 욕심 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소기점도를 봐야 행복한 거죠. 제가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 좀만 늦게 오시세요. 기도하는 거요. 왜 그렇게 기도하시냐 보니까 지금 교회가 부흥되고 있으니까 부흥 좀 되고 좀 늦게 오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신앙이란 게 뭐냐? 그럼 예수 믿는 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주님 만나는 거 사모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지금 당장 주님이 데려가신 걸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와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이 믿음이라는 정립이 우리 제대로 돼야 돼요. 내 거 다 누리며 살면서 그게 믿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에게 사도행전과 같은 풍성하고 대단한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거나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있고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저 천국을 사모하는 진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저 내가 하나님 하루도 하루 연장시켜줘서 내가 더 큰 사업의 기쁨 누리게 하시고 더 돈 많이 벌게 하시고 자녀 잘 되는 거 보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가지는 어떤 믿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느니라. 결국 우리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내가 잘되고 복받고 잘되고 어떤 장수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길 사모하다가 인내하며 이 땅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는 그때를 내가 즐거이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이게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어떤 이 땅에서 무언가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적과 능력과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그 천국이 확실하다는 것이고 더욱 기대하며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가라고 주는 은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소망이 없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너무 당황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거기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요,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집사님의 얼굴이 아주 죽을 상이었습니까? 아주 죽을 지경이었습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천사와 같았더라. 여러분, 능욕당하고 있는데 천사와 같대요. 심지어는 이거는 이제 이 재판받는 과정이니까 이제 이 돌에 맞아 죽는 과정을 묘사한 거예요.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죽을 상하고, 야,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이제 망했다. 야, 내가 예수 이렇게 하려고 예수 믿었나? 이게 아니라 뭐냐면 예수 믿는 가운데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이 가장 큰 기쁨이고 천국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 그때에 천사와 같았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이 복되고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좌절하는 것보다 더 나쁜 어떤 그리스도인의 유혹은 없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담대히 그날을 사모하며 성실하게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그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